사무엘상 30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60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김수희, 고건영 두 분 오셔서 또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름 알아서 깜짝 놀라셨죠. 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너지는 왕국, 세워지는 나라. 사무엘상은요,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너지는 와중에 하나님은 다시 나라를 세우는 것이 기록된 게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말씀입니다.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 더 추가해서 말씀을 좀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비추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좀 전에 정호진 집사님이 기도했죠. 뭐라고 기도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딱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힘들 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힘들지 않을 때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고 뭐 그런 내용으로 기도했는데요. 맞아요. 우리의 삶이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는 깊이 알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종류의 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통치가 있었죠. 한 가지는 한 사람은 사울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사울이 통치하는 나라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인간 나라,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 근데 또 하나의 통치가 있다면 그것은 다윗이 통치했을 때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울이 통치했을 때는요, 사울은 어떤 식으로 나라를 다스렸냐면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계산으로 통치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이죠.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을 의심하고 밀어내는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준비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준비된 마음이요? 도망자의 삶 속에서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을 철저하게 배웠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또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두려움으로 살아갑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높은 자리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에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잘 남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이 당시에는요. 사무엘상까지는 왕은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은 굉장히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날 언제 밀어낼까? 어떻게 하면 다윗이 또 나를 또 밀어낼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죠.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한 시대가 끝날 때쯤
하나님은요, 사울이 아니라 다윗, 하나님의 마음을 합했던 다윗을 통해서 새 시대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물론 이때 당시에 신부는 도망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통치를 위해서 먼저 그의 마음을 다듬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이와 같은 일들을 이루셨는데, 그 일이 화려한 궁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서요? 도망자 신세인 광야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성공담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글락의 위기입니다. 이게 제가 지도로 같이 보여드릴까 하다가 너무 복잡하실 것 같아서 지도로 보여드리진 않았는데요. 이때 당시에 다윗이 거했던 곳이 있어요. 살았던 곳이 있어요. 거기는 어쩌면은 블레셋이라는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아말렉이라는 사람들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전쟁에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전쟁에 나가게 되면서 자기가 돌보던 사람들을 지키던 사람들도 함께 떠나게 될 수가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글락이라는 이 지역에, 다윗의 살던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위기가 온 거예요. 어떤 위기요? 아말렉이 침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다 불타버려요. 그리고 다 빼앗겨 버립니다. 전부 다 빼앗겨 버렸어요. 누구까지 빼앗겼냐면 여자들, 그리고 자식들 전부 다 빼앗겨 버려요. 자, 그때 다윗이 전쟁에서요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상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다윗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냐면요,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사실 돼요. 왜냐면은 사실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거기서 산 거거든요. 근데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요, 가가지고 지금 사울을 죽이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2번 다 아니야, 하나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일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던 곳이 시글락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다 죽게 되어진 상황이 오니까 사람들이요 그것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어졌다. 그러면서 결국 고통받는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그러거든요. 야, 죽여버리자. 그래서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좀 펴서 같이 읽으셔야 되는데요. 사무엘상 30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젊은 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겨를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이들이요 너무 많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대요. 결국 이들은요 다윗을 돌로 치려 합니다. 근데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때 다윗이 누구한테서의 힘을 얻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에 있었다 함께 했던 사람들은요,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누구를 원망해요? 다윗을 원망하면서 다윗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너 죽여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도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은요 두려울 때 사람들 원망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눈치 봤어요. 사울을 보세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상황을 어떻게 하면요 이겨낼 수 있을까? 상황을 계산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내 말 듣겠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떠나지 않겠지? 근데 다윗은요 어떻게 했죠?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우리 밑에 있는 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요 사람을 원망해가지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때요 다윗이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근데 이제 전쟁에서 이제 나가려고 할 때 몇 명이 함께 했냐면요 600명이 함께 합니다. 자 근데 600명 중에서요 200명이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 다윗이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피곤한 상황에서 부올 시내에서요 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여기에서 건너질 못했던 사람이 200명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곧 피곤하여 부올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이 아말렉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윗이요. 지금요. 쫓아가는데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이 쫓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요. 여기 요 반은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쪽 반은요. 피곤해가지고 부울신에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쟁에 나가가지고요. 이기셨어요. 그래서 전리품을요. 잔뜩 얻어갖고 오셨어요. 여러분 이제 돌아가는데 200명을 만났네요. 어떻게 하실래요? 나눠주자.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200명은요. 이때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요. 우리가 이게 좀 약간 이렇게 눈치가 서로 맞춰가지고 우리 박도희 집사님이 안 나눠줄래요. 이래야지 사실 이 설교에서 이제 재미가 좀 있는데, 예. 저는 우리 집사님의 마음을 아니까요. 근데요, 성경에서 보면요, 그렇지 않았어요. 보실래요? 200명 남아있는 사람들 사실을요, 피곤하고 낙오된 사람들을 인간 세상에서는 뭐라 그러죠? 낙오자고 실패자고 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 9절, 10절 아까 좀 전에 읽었는데요. 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그 외에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올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하였으되. 자, 이들은 이제 머물게 되어졌어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어떤 역사를 시작하시는지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만 있습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자, 이제 600명 중에 400명을 데리고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데 이 전쟁에 나가다가 누굴 만났다고요? 어떤 버려진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를 데리고선요, 누구에게 오냐면 다윗에게 데려다가 먹을 것을 줘요. 자, 먹을 것을 주는데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요, 이 애굽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벌이실까?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 버려진 사람 한 사람을 데려다가 먹을 것을 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애굽 사람이 사실은 누구였냐면 아말렉 사람이 전쟁 후에 가다가 버려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애굽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성경에 보니까 이 애굽 사람이요 짐이 됐던 모양이에요. 아마 어쩌면은 전쟁 후에 병을 얻었든지 아니면 상처를 받았든지 이런 걸로 인하여서 버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버려졌던 사람을 다윗의 사람들이 데려다가 먹을 것을 주고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결국 근데 그 사람이요 아말렉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어져요. 결국 이 일로 아말렉 군대를 쫓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를 쫓아갈 수 있도록 이 애굽 사람을 뒀는데, 이 애굽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되어졌었는데, 다윗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이 버려졌던 사람을 버리지 않았을 때라는 것이죠. 결국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에게 무화과 무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버린 사람을 데려다가 치료했더니요. 계속이요. 1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그레스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이 불살았나이다. 아까 그 시글락이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그랬더니요.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러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면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자, 이들이 신난 거예요. 야, 우리 이제 즐기자, 이런 거예요. 1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머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계속이요.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계속이요.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전쟁에서요, 아말렉의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것들을요 다 다시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이 일들은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다윗이 아히말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들의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예비하셨고 예비하셔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다고요? 버려졌던 애굽 사람, 병들었던 애굽 사람. 근데 그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치료해 줬죠. 떡을 주고요. 함께 했죠.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뭘 이루셨다고요? 승리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듯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환영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모두를 환영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를 환영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친 사람도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저하고 예전에 에스라에서 같이 공부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제가 에스라에서 한번 특강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갔었는데 거기서 이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을 만났을 때 우리 예전에 스페인 선교사님 김승현 선교사님 아시죠? 그 선교사님하고도 다 같이 만났거든요. 근데 김승현 선교사님이 그때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 강정규 목사님이 이제 개척하신 지가 몇 년 되셨는데 저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어졌대요. 근데 저는 그 강정규 목사님 사실 그렇게 친하진 않아가지고 얘기를 못 들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 강정규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하고 계신지 제가 들었거든요. 남양중가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시작하실 때 이 목사님이 어떻게 내가 개척을 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요, 마음을 주신 게 너 개척하지 않을래? 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저 개척이요? 제가 이 개척을 할 수 있을까요? 저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들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개척에 대한 마음도 없는데 왜 괜히 저를 왜 쓰시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17층에 사셨었대요,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십자가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십자가도 엄청 많잖아요. 아파트에서 보니까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때 당시에 되게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 지금도 그렇지만 가나안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교회에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가나안 성도라 그러는데, 그 사람이 딱 떠오르면서 갑자기 개척을 정말로 해야 되겠다라는 강한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그러면 저 가나안 성도 이들을 위해서 학교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죠? 대안학교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기존 교회가 있다면 대안이 될 만한 교회를 하나 저도 그렇게 개척을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안 망했으면 좋겠어요. 안 망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두 가지만 안 하면 안 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 한 가지가, 첫 번째가요, 교회 건물에 대한 유지가 돈이 안 들면 그런 교회가 안 망하겠구나. 두 번째는요, 목회자의 사례비가 없으면은 안 망하겠구나. 이 두 가지 생각이 딱 들었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생각으로요,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맘먹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 하나를 만나서, 예전에 알던 청년이었대요. 그 청년과 또 다른 청년, 그리고 한 가정, 그래서 총 다 해서 그 식구까지 6명이서 함께 목사님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대요. 목사님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한 주, 두 주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이 전혀 모이질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 목사님하고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 함께 헌금한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이 한 달에 30만 원이었대요. 그래, 우리 30만 원으로 가지고선 이 공간이 조금 협소하니 우리 사무실을 하나 구해보자. 근데 그 사무실이 어떤 곳이었냐면요, 1시간에 2만 5천 원짜리 임대를 해가지고 잠깐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거기에다가 약간의 돈을 주고 사무실 한 켠을 마련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셨대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4일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우리 지영 씨가 하고 있는 스터디 카페 같은 그런 독서실에서요, 그 매니저 일을, 청소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하셨던 거예요. 낮에 12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에 퇴근하시면서. 그래서 그렇게 생활비를 벌고선 그렇게 일을 하시다가 밤에 갑자기 새벽 2시쯤에 청소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지는 소리가 있었대요. 뭐라 그러냐면은, 야 정규야, 너 나중에 은퇴할 때까지 너 이렇게 목회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목사님이요, 딱 그 음성을 딱 듣는데 그 상황이 뭐라고요? 교회는 그때 당시에 한 8명, 10명 요 정도 사이였나 봐요. 그리고 목사님은 계속 새벽 2시까지 그렇게 일하면서 계속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쉬는 날이 없는 거죠. 일하고 주말에는 목회하고, 일하고 목회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하나님 딱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 끝까지, 너 은퇴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겠니? 근데 그때 강정규 목사님이 딱 뭐라 그랬냐면, 속으로 갑자기요, 네 주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지금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한테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만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그 다음에 목사님이요, 집에 가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상가에 그 본인 그 땅, 저 어떤 그 임대한 것도 아니고요, 시간당 2만 5천 원인가를 주고선 임대한 거니까요. 거기에 누가 올 수 있겠어요? 그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셨대요. 자기 일상을 이렇게 블로그를 쓰고 거기에다가 힘든 거, 어려운 것도 쓰고 막 그랬는데요. 1년쯤 지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교회로 딱 왔대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딱 하는 이야기가, 블로그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저를 잘 모르시지만 저는 목사님을 참 잘합니다. 목사님의 모든 설교를 들었고 글도 다 읽었고, 그리고 블로그에 있는 글도 다 읽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람, 그렇게 해서 한 사람 모여가지고 지금 10년이 되어졌는데 25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예배 공간은요, 목사님이 그 다음에 예배 공간에 따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걸 봤을 때는 제가 그거를 동영상을 본 게 있었거든요. 공간을 옮기지 않은 것 같아요. 한 3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250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50명, 아이들 어른들 해가지고요. 거기가요, 진짜로 그 목사님이요, 100명이 넘어갔는데 그 순간부터는 무슨 마음이 드냐면,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목사님도 약간 부담스럽고, 그리고 성도들이 되게 싫어했대요. 왜냐하면 100명이 넘어가니까요, 이 목사님의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매일 일하고 그런 다음에 주말에 그거 하니까요, 신방하고 만나고 이럴 시간도 적은데 누가 한 사람이 옴요. 그럼 성도들이 이 목사님 나 만날 시간이 더 줄겠네. 그리고 목사님도 이게 너무 힘들었대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이 목회가 무엇인가? 맨 처음에 목사님 뭘 하셨냐면요, 성도들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대요. 아무것도.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인원이 늘고 나니까 목회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사람들을 한 명 한 명을 세워갔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지금 그 교회에 전도사님 한 분하고 목사님 이렇게 두 분밖에, 전임 사역자는 둘밖에 없지만 이 교회에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40명이 있습니다. 이 40명이 이 250명을 지금 현재 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한 주에도요 10명 넘는 목회자들이 연락이 와가지고요, 목사님 어떻게 개척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흥해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한결같은 생각은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한 영혼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답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연약한 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까 그 200명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나는 400명이고 누가 20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로주의의 논리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찾았으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니라 하였더라. 누구의 전리품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400명이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돌아가면서 이 소떼와 양떼를 쭉 몰고 가면서 이거 다윗의 전리품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곧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곧 우리가 지금 열심히 싸워가지고 얻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근데 이것은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확인했지만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이유는요, 누구죠? 누가 승리케 하셨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가라, 도로 찾을 것이다, 애굽 사람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품어서요 결국 승리하게 하셨는데, 이들은요, 아니다, 이거 누가 준 거야 라는 거예요. 다윗의 전리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서 지금 얻은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올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계속해 22절입니다. 이제 400명의 태도를 보세요. 읽을게요.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이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 사람들은요, 전쟁에 안 나가지 않았냐? 전쟁에 안 나갔으니 어떻게 하자고요? 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족만 데리고 가게끔 해주자라는 거예요. 어디 전리품에 손대냐? 우리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거다. 이들의 주장을 보세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웠다. 남아있는 200명에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
승리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닌 나의 노력으로 바꾸는 순간 무엇이 일어날까요? 공동체에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작게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이야기가 되어져요. 이거 내가 노력한 거야 라고 하는 순간 이것은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의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거 누가 주셨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대요.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건 우리의 노력입니다. 이것을요 바꿔내는 것이죠. 뭘로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에 넘기셨은즉 이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24절입니다.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뭐라고요?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다 하고, 결국 이것을요 어떻게 분배해야 되냐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우리가 쟁취한 전리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으니.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한번 설교 때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헌금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었어요. 네가 한번 헌금 기도를 오늘 네가 해 라고 얘기했더니 걔가 앞에 나오더니 가만히 딱 쓰더니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제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건강도 주셨기에 가능했고 하나님이 직업도 주셨기에 가능했고 그래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결정되어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요 이 물건을 가지고선요 전리품을 나눕니다. 근데 어디까지 나눌까요? 빼앗겼던 전리품을요 다윗이요 군데 다 찾아가요. 빼앗겼던 아까 아말렉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전리품을요 다윗이요 배달 서비스까지 해줘요. 찾아가가지고 다 줍니다. 다 줍니다. 결국 어디까지 주냐면 헤브론 땅까지 가가지고 줘요. 결국 여러분, 다윗이 어디서 왕으로 처음 세워지는 줄 아세요? 헤브론에서 세워지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요 내 거야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펴게끔 만드십니다. 중동에 옛날에 제가 알던 집사님이 거기 중동에서 일하러 나가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요 나가가지고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서 가끔가다 특식을 먹는데 뭘 먹는 원숭이 고기를 먹는데요. 근데 원숭이 고기를 먹는데 그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 줄 아세요? 원숭이를요 깡통 있잖아요. 깡통에다가 구멍을 조그맣게 뚫대요. 구멍을요. 그런 다음에 그걸 원숭이가 보는 데서요 여기에다 깡통 안에다가 이렇게 사과 같은 거 아니면 바나나 같은 걸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걸 딱딱한 거를 넣는데요. 그 다음에 얘를요 철사로 나무에다 묶어 놓잖아요. 그럼 원숭이 중에 한 마리가 딱 온대요. 그 다음에 거기다 손을 넣어가지고요 얘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이걸 못 놓는데요. 그래 못 놓으니까요 손을 구멍을 작게 뚫어놔니까 딱 잡은 다음에는 주먹이 커지잖아요. 못 빼는 거예요. 언제까지 못 뺄까요? 죽을 때까지 못 빼는 거예요. 사람이 와가지고 뒷덜미를 잡아가는 데까지 이것을 못 놓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우리의 손을 놓을 때 펼칠 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더 많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의 공로, 내 공로, 내가 여태까지 이만큼 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요 이것은
큰 문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생각했을 때 200명은 또 어떤 생각을 하면 안 될까요? 200명은요. 예전에 제 아내가요. 사회복지사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예전에 그 아이들 방과후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 가르치는 그런 데에서 이제 간사로 일할 때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시하고 통할 뭐 그런 일이 있었나, 공무원하고 통할 일이 있었나 봐요. 그게 이제 임금 문제였나 봐요. 임금이 말도 안 되게 적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공무원이 제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회복지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회복지사니까 조금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사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명이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일까요? 200명이 가져야 될 마음도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요. 당연한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당한 권리 주장이 아니라 수치심도 아니라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승리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200명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200명의 자리에 가기도 하고요. 400명의 자리에 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400명이 되어져서 내 거야 이것도 아니라요. 200명이 되어져서요. 당연히 내 거지. 우리에도 나눠줘야 돼. 이것도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어떤 마음이 있어야 원하실까요? 서로 고맙고 서로 미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왕조를 대조해서 한번 볼게요. 인간 나라, 공로와 성과 중심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니요. 은혜와 선물입니다. 경쟁이 비교가 되어지죠. 난 이만큼 했어. 너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감사와 나눔입니다. 인간 나라에서는 그러니까요. 이런 능력 중심이다 보니까 약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도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약한 자를 함께 품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마음이 함께 공존하며 함께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더 많이 헌신했는지를 비교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발적으로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강정규 목사님 교회는요. 교회가요. 무조건 뭘로 하냐면요. 무조건 자발적인 참여. 그래서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해가지고요. 1년에 한 번씩 전체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대요. 근데 거기에서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것도 난 하기 싫은데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이거 할게.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거 할게라고 말하면서 결국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왜 쟤는 안 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는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까지 그 일들을 하는 것. 교회를 사랑하면요.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교회를 사랑하면요. 그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제가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실명을 제가 거론해서 죄송한데 우리 정원학 청년이 옛날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주일날 딴 데 가서 예배 드려도 되지 않느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언니가 나도 좀 지금 저희 형이 미국에 있잖아요.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도 저는 한 번도 못 갔거든요. 주일 때문에요. 근데 미국에 있는데도 지금 한 번도 못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언약이한테 그랬어요. 언약아, 나도 미국 좀 가고 싶다. 한 3주 정도 빠져도 되니? 그랬더니 언약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그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내가 3주 빠지면 교회가 되겠니?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괜찮을까요 여러분? 네, 뭐가 중요하죠? 제가 그때 언약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언약아, 너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 너가 교회를 사랑하면 함께 모여서 얼굴 보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이 사람이 어떤 뭐 근심에 좀 쌓여 있고 힘들고 그러면은 그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이것이 마음에 남을 수 있죠. 근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여기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넓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우리 지방에 51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개척한 지 2년도 안 된 교회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교회요, 이번에 51교회 중에서 경상비 그리고 특별활동비까지 다 따진다 그러면요, 제가 특별활동비까지 계산하지는 솔직히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림잡아 계산했을 때 우리 교회가요 한 17번째 들어가요. 다른 교회들 중에서요, 부교회는요 경상비가 1년 동안에 얼마가 안 되는, 500이 안 되는 교회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500이요. 힘든 교회 정말로 많아요. 그냥 우리 교회는 좋다 이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요,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이런 공로주의가 아니라요, 저 사람 열심히 안 했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까 우리 정호진 집사님이 기도했는데요, 흘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것이 나에게 흘러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흘러가게 되어진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물이 있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물이요, 만약에 썩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썩을까요? 지금은 깨끗해요. 정수기에서 받은 물이거든요. 그래서 마셔도 돼요. 근데 이 물이요, 고여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여 있지 않고 계속 흘러 넘치도록 해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안에 계속해서 부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속 부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신앙생활을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세요. 오, 넘치도록 부어주시네. 그러니까요, 창고를 넓히는 거죠. 우리에게 창고 이만큼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오니 그것을 나에게서 계속 채우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은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교회에서 가족 캠프 가지? 그러면서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저희 어머니하고 두 분이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가족 캠프 가는데 돈 많이 들 텐데 내가 조금 후원해야 될 것 같아. 얼마나 후원하면 좋을까? 그러시더니 저희 어머니가 당신 마음대로 해요. 그랬더니 저희 아내한테 50만 원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좀 보태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우리 교회 교인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마음을 가지고 한 교회가, 아들의 교회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아름다워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헌금하시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로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업적을 세웠는가, 그것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저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 그 마음으로 흘러가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펴진 손 가운데 더욱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손을 이렇게 펼치고선요, 그런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 손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당신 손에 예수가 보입니다. 시작. 당신 손에 예수가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손이요, 예수가 보이는 귀한 손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저께 저희 김민희 집사님, 김유경 집사님 마지막으로 이제 신방을 했어요. 신방을 했는데요, 4년 전에 저 가정을 신방했을 때 어떻게 예배드렸을까요? 민규와 태율이가요. 그냥 막 뛰어다녔어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뛰어다니고, 엄마 아빠 예배드리는 거 상관없었어요. 그냥 뛰어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저께는요, 옆에 딱 앉아서, 민규 제 옆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렸어요. 가만히 앉아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면, 얘도 컸구나. 컸구나. 태율이도요, 가만히 앉아서. 나중에는 이제 쭉 뻗긴 했어요. 하지만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계속 일어나서 앉으면 다시 앉아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결국 우리 교회는 성장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요, 우리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런데 성장할 때, 승리할 때, 그때 어려움이 당한다면 어떤 어려움이라고요? 공로. 누가 더 했냐.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끝까지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